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헌물과 또 감사의 제목과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기쁘고 감사하셨겠지만 교회는 또 많은 미자립 교회와 또 주변의 기관들 또 어려운 이웃분들 우리 교우분들을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해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에 관련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가톨릭 교회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은 모든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을 짓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나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사해 주는가? 교황이 면죄부를 써주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브레트라는 사람이 청부를 맡아서 이제 유럽 전역에 교황이 만들어준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면죄부만 가지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도 이 면죄부만 사면 그들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옥설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데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자처럼 산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만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연옥인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만약에 연옥에 있다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단계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면 우리가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미사를 집전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제로서 마땅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에 몰입을 했고 막강한 성직의 권한을 가지고 성직을 매매했고 세상의 권력과 야합함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악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지게 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 또한도 말살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의에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도덕적인 행위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며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모든 교회는 다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이와 같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 개혁을 함으로 개신교가 여러분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이 주장했던 교리나 사상을 그 당시에 부인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거나 반박을 하게 되면 교황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반드시 찾아내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종교 재판에 세워서 처형을 시키고 화형을 시키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자들은 주눅들지 않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종교 개혁이 있기 전 약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엄청난 부와 권세를 여러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제들에게만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다 성경을 파피루스나 종이에 여러분 썼으니 창세기 하나만 해도는 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제들은 라틴어에 익숙했지만 웬만한 회중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제들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손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황청에서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종교 재판에 세워서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음모들이 많았습니다. 보름스 회의에 그를 불러다가 정죄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돕는 손길을 통해서 루터는 독일의 고산지대였던 발트부르크 성에 그곳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구약 성경을 독일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출신이고 개신교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이 개신교가 핍박을 받게 되자 프랑스 옆에 있는 나라인 스위스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세에 종교개혁의 최고의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기독교 강요가 그곳에서 쓰여집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또한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모든 교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했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 아래 5가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신교회, 교회는 이 종교 개혁은 잊을 수 없는 날이요,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성경에 종교 개혁을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중에 13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과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에 종교 개혁을 했을까? 첫 번째, 그 이유는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는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맡고 있는 것은 작은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이 땅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요, 남유다 역사 왕들 중에 최악으로 꼽히는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무려 16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아하스가 왜 악했는가?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폐쇄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 문을 폐쇄했으니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는 쇠약해지고 쇠퇴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늘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변 나라들도 그걸 알고요, 호시탐탐 노려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때때로 침범해서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해코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저 나라들보다 더 힘센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고 붙든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도와줄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남유다를 역이용하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갑니다. 이런 나라의 최악의 위기 가운데 젊은 25살의 나이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종교를 개혁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쉬운 출발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출발을 합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좀 찾아봤더니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당시 당나라의 명필은 구양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명필입니다. 그런데 저수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도 명필인데 항상 구양순만 명필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조금 더 실력이 나아집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명성을 듣고 이 저수량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하고 붓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걸 받아든 이 저수량이 종이를 딱 펴놓고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쓰지 않고요, 갑자기 가만히 있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최고의 명필이기 때문에 최고의 종이와 붓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나는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근데 이 종이가 뭐냐, 붓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돌려보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명필 한 분이 저수량이라는 분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저수량이 자기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쓴 글하고 그리고 명필로 알려져 있는 구순양이 쓴 여러분 글하고 두 개를 딱 놔두면서 어떤 사람이 더 명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구양순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구양순은 종이와 붓을 탓하지 않고 보통 종이와 보통 붓으로도 이 정도 썼으니 자네는 따라갈 수가 없네 라는 말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나라에 성한 곳 하나 한 군데도 없었고 수북히 쌓여있는 난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려운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찾다 보면 내가 정말 뭐부터 해야 될지 정말 몰라요.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그걸 생각했더니 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딘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했던 것들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지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넘어진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는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면 답이 있지만 다른 곳으로 넘어지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은 어떤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머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방법을 찾은 것은, 이렇게 나라가 흐트러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피폐했기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꼈던 부친 아하스가 지었던 치명적인 죄악은 우상 숭배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 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하고 그 이방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를 아하스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악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곤고할 때는 힘들다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곤고할 때에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라고 번역했어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하스가 생각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왜 힘이 강성한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진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볼 때 다른 나라는 강성해 보여요. 저 원인이 뭘까? 저 이방신에게 섬기니까, 이방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이방신이 저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아하스가 남유다의 우상을 들여와서 백성들의 우상을 퍼뜨렸어요. 점점 더 국력은 쪼그라들었죠. 곤고할 때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견고하게 하지만 믿음 없이 고난을 받으면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하스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닫혔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읍니다. 여러분, 거짓 제사장도 거짓 레위인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동쪽 광장에 다 모아서 아마 걸러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까지 더럽혀진 채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닫혔던 성전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불이 꺼졌고 분향도 하지 않았고 번제도 드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는 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외부의 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내부의 개혁이 먼저라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아하스가 저지른 죄악이지만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함께 개혁해야 함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은 혼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야산은 혼자 가셔도 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은 많은 훈련이 필요할 뿐더러 현지에 가면 현지 셀파가 동원이 돼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팀워크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올라가야만 정복할 수 있는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목양하게 하실 때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돕고 협력하라는 의미입니다. 돕고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요 방해꾼밖에 되지 않아요.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는 동역하고 협력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선포하니까 레위 자손들 14명이 지도자들, 이 형제들을 모아서 히스기야 명을 따라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 미션이 주어졌다면 성전 어디부터 청소를 하겠습니까? 무려 16일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성전이 더럽혀지고 우상으로 가득했는지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는 성전의 낭실, 성전의 현관을 뜻합니다. 현관까지를 다 치우는 데마다 8일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8일은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건 제사장밖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8일 동안에 성전 내부를 청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많은 사람 동원해서 속전속결로 청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이 청소할 거는 청소하고 제사장이 청소할 건 청소하면서 16년 동안 닫혀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깨끗하게 모든 우상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 다시 마련됐던 것입니다. 어렵다고 핑계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역사가 아닌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히스기야가 엄청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주상을 깨뜨렸다고 했는데 주상은 바알 숭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기둥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성전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주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고요. 두 번째, 아세라 목상을 다 찍었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어느 때부터였냐면 히스기야가 13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참 올라가야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예배하면서 혼합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산당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좋다, 싫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평가는 뒤로 하고요. 그 모임의 타이틀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여러분 외쳤습니다. 동성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였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진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약자를 돌봅니다.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기독교처럼 약자를 돌보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오히려 반대하는 얘기를 그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얼마나 가정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가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요. 가정마다 이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을 직접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남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내가 여자라고 선포하면 나는 오늘부터 여자 화장실 갈 수 있고요. 여자 사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고하면 그 사람은 차별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지금 자녀를 부모가 낳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아들이야라고 얘기하면 이게 차별입니다. 딸을 낳았는데 너는 내 딸이야라고 얘기하면 그게 성적인 차별이랍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성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유치원 아이들에게 성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너희가 하나만 선택하면 돼 라고 가르친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성전환 희망자가 44배나 증가했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러분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거시기?
아니고요. 부모 1, 부모 2.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캐나다와 핀란드 더 심각합니다. 캐나다는 동성애 교육을 장려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반대하면 양육권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연간 성별 횟수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된답니다. 나는 올해는 남자인데 난 내년에 여자 하고 싶어. 나는 젠더 하고 싶어.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너무 이게 많으니까 1년에 한 번만 성 바꿔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성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고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하나 바꾼다는 거요? 종교개혁을 한다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저항과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히스기야가 아세라 목상도 찍고 주상도 막 깨트리고 산당도 부시고요. 그건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거니까 괜찮은데요. 하나 더 부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놋뱀이었습니다. 놋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고 있어서 그 놋뱀도 부쉈습니다. 여러분, 놋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정말 하찮은 음식이야, 지긋지긋하다. 우리를 왜 돌아가게 하느냐? 하나님께 불만했습니다. 여러분, 불만 불평을 가만히 보면 불만 불평도 못해? 그런 말도 못해?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으로 하여금 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놔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놋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만들어져서 지금 히스기야 왕까지 800년이 지났습니다. 800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그 놋뱀 앞에서 분향하고 절한 겁니다. 이게 역사인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해?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 없앤다고 할 때 백성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저항을 했을까요? 와, 우리 히스기야 대단하다. 800년 동안 지금 지켜왔던 이거를 없앴으니 대단하다. 여러분 박수 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항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목소리 크게 하고 원망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거 왜 없애냐고. 두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본래의 정신을 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미신적인 우상으로 전락해서 숭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과감하게 부쉈습니다. 역사의 미명이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되었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 신앙을 다 부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마음의 놋뱀을 부수지 않으면 새로운 개혁도 없고 새로운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우상들에 관련된 것도 없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놋뱀,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능력이시지 놋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놋뱀을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성경 명확하게 기록하죠.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했다는 말은 여러분 서로 밀착되어서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히스기야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히스기야 생각이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히스기야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히스기야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도록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히스기야가 알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밀착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그는 너희의 방패의 신이라. 히스기야가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바꾸는 게 쉬웠겠습니까?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겠습니까?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명분도 없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있는 거 왜 없애냐고, 없는 거 왜 있게 하냐고. 이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절대로 개혁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보다는 언제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생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책을 여러분 살펴봤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던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전쟁 때문에 전쟁 고아가 너무 많았어요. 다 버려진 아이들인데 목사님이 다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무려 학교를 117개나 세웠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고아들을 훈련시킬 때 재정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의 이 고아 사역을 돕고 싶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를 보내드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것을 왜 내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나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구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아들이 작든 많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사역을 했을 때 더 많은 사역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성전의 문도 열렸으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모든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조상들의 죄가 컸기 때문에 모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16년 만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의 말씀에 보면, 역다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표정에는 울음과 웃음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16년 동안 잃어버렸던 예배, 그리고 다시 찾은 예배에 대한 회복의 기쁨,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요, 미어 터집니다. 역대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지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감당할 수 없었더라 기록합니다. 가슴 벅찬 이 감격과 기쁨,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갔을 때 그 얻는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방법을 찾았고 본질을 붙들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면서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남유다에 부어져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장로교 교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날마다 개혁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